고난 주간에 이제 그 새벽을 말씀을 나누면서 나름대로 이제 은혜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꼭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것 같은 무엇인가 특별한 게 깨달아지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 또 새벽에 성도들이 와서 함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게 느껴지면서 그 가운데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함께하는 은혜가 아닌가. 혼자로서는 되기 어려운데 함께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선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자기가 좀 선해지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의 과정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못에 조금 찔려도 아픈데 그렇게 꿰뚫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하는 게 얼마나 아플까. 아플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배반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을 하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들까 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다. 저는 그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주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계속 그거로만 보이더라고요. 계속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네가 이런 악한 말을 하고 배신을 해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는 기다리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기다리고 있어. 계속 그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목적은 그 한 영혼을 끝까지 구원하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한 영혼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뭐냐?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예요. 저는 교향악을 하고도 음악을 싹 들어도 이제는 음악이 조금 눈이 떠여집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 조금 좋아지고 막 이래요. 자세히 자꾸 들어보니까 클라이막스가 있더라. 사람들은 클라이막스만 좋아해요. 딱 그 부분만 떼서 노래도 그 부분만, 후렴 부분만 알고 클라이막스만 듣고 그것만 좋아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곡을 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전개 과정이 있고 클라이막스가 있을 때에 그게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소름 끼치는 감동을 주는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이 시점으로, 이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쫙 보다가 이 관점의 어떤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를 구원하는 걸 딱 보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쓰러지고 좌절하고 배신하고 불의와 악함과 분노와 이런 것들을 막 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결국에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이 강도를 구원하듯이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십자가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픔과 고통과 배신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긍휼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채찍 맞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박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성경의 표현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옆에 왼쪽에 달린 이 강도도 네가 그리스도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봐라. 이렇게까지 조롱을 하는 거죠. 물리적인 고통도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은 분명합니다.
채찍을 한 대만 맞아도 우리는 죽을 것 같을 것 같아요. 무거운 십자가를 가로대를 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온 마을을 이렇게 돌다가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도저히 질 수가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고 그곳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고 높이 장대 위에 달리듯이 높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제가 십자가에 달려봤다 했잖아요. 주일학교 할 때. 조금 여기서 한 요 정도 올라가서 이렇게 달렸는데 그 무게와 그 불안함과 플라스틱으로 만든 면류관을 이렇게 꽂았는데 10초를 못 쓰고 있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찌르니까 계속 한 곳을 이렇게 플라스틱인데도 그러하더라고요. 그 공중에 띄워놓으면요 자기 몸무게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숨을 허덕이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아무도 십자가형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들은. 그리고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적인 고통이나 조롱과 멸시와 배신을 당할 아무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닮아가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십자가를 가까이 할수록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십자가와 멀어질수록 교만과 악함과 무지와 불의가 막 생기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와 가까워질수록 회복과 치유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마라의 썬물이 있잖아요. 마라의 썬물이 있는데 출애굽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물을 마시려고 싶으면 물을 딱 마시는데 썬물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무를 탁 던졌는데 그 썬물이 단물이 된 거죠. 알레고리칼한 적용이긴 하지만 올바른 적용은 아니지만 이 십자가가 그런 느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썬물로 살았어요.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이유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썬물이 아무리 단물을 내려고 해도 썬물이 마음 깊은 곳에 있어서 단물을 낼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가 우리 마음에 탁 던져지니까 그게 단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멈춰지게 된 거죠. 꼭 그 느낌입니다.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자기 의로 살아가다가 아니면 종교적인 자기 의로 살아가다가 십자가를 배우게 되고 십자가가 가까이 오게 될 때에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묵상만 해도 우리 안에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내가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느낌이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를 버겁게 하고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삽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의 이 삶을 삽니까? 그런데도 그의 모든 고백은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 십자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그를 통과한 모든 것들은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눈물도 은혜롭고 아픔도 심지어는 은혜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부터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강도는 여러분 그야말로 강도입니다. 강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반항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지독한 강도입니까? 보통 사람은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역모죄만, 나라를 반역하고 신성모독죄 이런 자들만 십자가를 다는 거죠. 그런데 강도인데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죄를 죄질이 악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레고리칼한, 그러니까 영해라고 하는데 좀 과한 적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 옆에 달리기만 했는데 이 강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은혜가 임하니까 그의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강도는 채찍을 당하는 그 순간부터 아마 같이 이 모든 과정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느낌과 표정과 얼굴과 고백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비방과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에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이 신사참배하고 예배를 드리라, 또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이렇게 할 때에 목사님들이 또는 순교자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제 순사들이 막 고문을 하고 한 번만 부인하거나 한 번만 십자가를 밟거나 한 번만 안 믿는다고 하고 집에 가서 믿으면 되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하는데도 절대로 요지부동한 것을 보고 이 일본 순사들이 과연 예수가 누군가, 이 사람은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을 알고 싶다, 그분을 믿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는 과정을 모두 보면서 이 강도도 이분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강도가 진정한 것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혹시 지옥 갈지 모르니까 막 예수님이라도 매달려서 뭔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우리도 죽음 앞에, 임종 앞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막 이렇게 믿고 기도를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이 강도도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의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상황을 보고 왼편의 강도는 여전히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라. 그런데 같이 왼쪽과 오른쪽인데 이 두 사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는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오른편의 강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강도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몇 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합니다. 생각이랄 조금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으면 혹시 조심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자기 고집으로 예수를 잡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마음에는 하나님 두려워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신자들. 저는 무당도 만나고 철학관에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야수를 더 두려워합니다. 예수교를 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정한 수 떠놓고 자기가 정한 거 지키고 맹세한 거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철저하게 지키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예배를 무시하는 것 같은, 이곳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서게 될 그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내용은 이 땅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두려워,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옛날에는 쌀독에 쌀이 떨어지면 불안하죠. 염려됩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지 못하면 상대적인 박탈감 가운데 불안하고 분노가 생깁니다.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지 못할 때도 그렇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옷을 입지 못할 때도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아도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대부분 일시적이고 상황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두려워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마지막 심판주 앞에 섰을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내일 걱정, 오늘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은 하는데, 1년 후의 걱정과 노후에 대한 걱정은 하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걱정은 너무 하지 않는 것 같은,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도 막연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어떤 발동일까요? 양심에 대한 발동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벼락 맞을까 봐 불안하고, 죽고 악한데 지옥에 갈까 봐 그들은 신을 믿지 않아도 그런 막연한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에 의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양심에 화인 맞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저도 60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기도 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은 아직도 고등학교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제 자신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엇이 두려운가? 뭘 불안해하는가? 뭘 걱정하고 있는가? 목회가 잘 되지 않을까 두려운가? 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그러면 잘 되면 어떡할 것인가? 우리 한국교회 제일 최고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돌아가셨지만 조영기 목사님의 그 이후는, 그 아들들은, 그 목회의 열매들은 어떻는가? 과연 다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 마산과 창원 지역에도 큰 교회,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목회는 어떠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게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모으면 얼마나 많이 모아서 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를 벌어야 만족하고 불안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래 살면, 건강하면 얼마나 오래 살아야 우리가 두려움이 없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쫙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의 모습이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 전부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낱낱이 드러나는 동영상처럼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날 그때에 나는 너 위에 피 흘려 몸버렸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 주느냐라고 하는 그 앞에 정말 두려움이 있는 거지. 혹시 이런 말씀 앞에서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그게 없다라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믿음입니다. 아무리 세련된 말을 하고 세련된 신앙을 가지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선한 삶을 살더라도 이것들이 전부 다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아닙니까? 좋은 신앙도 남들에게 인정받는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 아닙니까?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선하다고 하는 이런 의로움도 이 땅의 것 혹시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요, 만물 위의 하나님입니다. 이 만물 위의 하나님은 나중에 그분 앞에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강도는 평생을 악하고 불의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평생 죄를 짓고 다른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죄를 짓고 잡혀서 실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두려움이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그 사람에게 생긴 겁니다. 두 번째, 이 강도에게 있는 차이점은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41절 한번 보시면 이 오른편 강도가 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자기의 죄에 대한 인정과 그로 인한 보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임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을 죽기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죄가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죄인들은 자기가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란 말이,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가 나의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항상 이러한 식입니다. 그냥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이것은 나의 잘못이야, 이렇게 인정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전가시킵니다. 지금도 우리는 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막 조사가 들어가고 증거가 나타나고 녹취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까지 그걸 부인하는, 자기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지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밖에 가서 저 멀리 유랑하게 되잖아요. 그때 대적을 만났을 때 가인이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하나님 내게 주신 형벌이 너무 가혹합니다, 이렇게. 내가 한 것보다 이게 더 너무 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전적으로 자기의 죄가 인정이 되는 거죠.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도 이번 주 새벽에도 기도를 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잘 깨달아지지도 않는데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깊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은혜가 임하면 인정이 되더라고요. 남들이 지적하면 계속 변명을 하는데 은혜가 임하면 인정이 돼요.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뭐냐면 고래 심줄보다도 더 질긴 내 자존심, 내 약점, 이것을 건드리면 계속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은혜가 임하면 이게 당신의 심판이 옳습니다, 당신의 지적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이 돼요. 여러분 참 이게 놀라웠습니다. 이 오른쪽의 강도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보응을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죄인됨을 알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이 오른편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근데 이 오른편의 강도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자기의 죄가 발견되게 되면 이 죄를 해결해 줄 분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돼요. 그분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보았잖아요. 빌라도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풀어주고 싶었어요. 근데 풀어줄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내어주는 겁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도 꿈을 꿨는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상관을 하게 되고 십자가에 내주게 되었죠. 여러분 이 강도는 이 사람에게는 틀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2절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왕으로서 오신 분임이 인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고백은 거짓이 없잖아요. 임종 앞에서는 가장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오른편의 강도도 그런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도 있고 자기 자신의 죄도 알고 있고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알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입술의 고백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 십자가의 강도가 마음으로 믿은 이 신앙 고백이 입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입니다. 믿는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거듭납니다. 믿는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고백이지만 연약한 고백과 함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날마다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낙원은 어떤 곳일까요? 낙원은 주님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자라요.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죽고 나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교회, 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배가 확 드려질 때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러분, 저는 자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서 천국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저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저 천국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복음으로 내일 모레 부활에 같이 동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